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천대받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생애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항상 비천하고 조롱받는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역을 주로 다루는 것도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자 갈릴리 사역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언제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죠. 그의 사명이 완소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투옥은 그의 사역의 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은 그때에 맞추어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계시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하는 첫 메시지는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메시지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에 19절이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네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시점인데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을 때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렀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이 할 일 없이 놀고 있을 때
뭐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그럴 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지, 뭐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립니까?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그다음에 20절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는 뭘 버려두고 따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직업, 천직이었던 어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생업을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 보장된 그런 삶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보장된 것이 없는데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생업을 버리고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이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배대, 가족까지도, 아버지까지도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복음의 긴급한 전파를 위해서는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요구된 일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와 목사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기잡이로 분주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면서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죠.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어디 정치 집단 혹은 사회 단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무슨 정치적인 해방의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직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정치를 위한 것도 어떤 사회적인 구제를 위한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곧 따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부모와 가족과 생업,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 생업,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속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부모가 되든 자기 생명이 되든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할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곧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주저함이 없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교훈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라는 것, 이게 마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핑계대거나 그 핑계를 통해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주님의 명령을 이행을 연기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즉시 곧 순종함으로 말씀의 반응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그 결단, 머뭇거림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언제라도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즉시로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즉시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